이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니까 이 나인성으로 가는데 한 죽은 자를 이제 장례 행렬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보니까 어떤 과부가, 그것도 외아들을, 과부한테 외아들이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인생 전부인데, 뭐 인생의 소망인데, 그 외아들이 죽어가지고, 그래서 과부가 너무 서럽고 슬프고 억울하고 통탄스러워서 울부짖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장례를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장례 행렬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청하지도 않았어. 그 중에 어떤 어른 누구도 청하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그 여인이 청하지도 않았는데 살려주셨다. 그 장례 행위를 멈추게 하고, 그리고는 여인을 울지 말라 하면서 위로도 하고, 그리고 그 청년을 일어나라 하면서, 그리고 일어나라는 절대 명령을 보내셔가지고 죽어있던 청년을 딱 이렇게 세웠어, 살려줬어. 그래가지고는 그 청년을 그 여인에게 돌려줬어. 그래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품에 안고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 당시에 이 과부의 아들만 죽었을까? 그 당시에 죽은 사람들이 하나둘이겠느냐. 죽는 사람들이 하나둘이고, 또 한두 곳에서 일어나겠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유독 이 사건에서만 미리 청하지도 않은데 예수님께서 먼저 나서 가지고 그 죽은 자를 살려줬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 중에 어쩌면은 제일 어뜸일 수도 있고, 우리를 향하여서는 제일 어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 1서에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리고 우리도 서로서로 또 사랑하자. 세 가지를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런즉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자. 세 번째, 우리끼리 또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한 자녀요 한 형제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서로서로 사랑하자. 이런 메시지를 항상 얘기했죠. 그런데 이렇게 사랑의 속성으로 가득 차인 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눈으로 우리 한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인자와 긍휼로 거기서다가 그 사랑 속에서, 사랑 안에서 인자와 긍휼로 바라보, 우리의 어떤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보는 이런 독자가 갑자기 죽어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한탄스럽고 슬프고 이 과부와 같이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을 그냥 예수님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함께 같이 막 슬퍼하고, 그래서 해결해 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탁 장례 행위를 먼저 세우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은 이런 인자와 긍휼의 또 눈으로 사랑이 가득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인자와 긍휼로 이렇게 또다시 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 하나님의 이 성품에서 성품.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은 나그네 객이라고 그러죠. 옛날 성경에는 객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나그네라고 그래요. 나그네. 요즘은 어디 멀리 여행을 가면 뭐 이렇게 막 다 여관들이 많이 절비하게 있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호텔에 들어가면 되고 또 다 같은 여관이라도 특실도 있고 그래요. 보통 일반 객실도 있고 또 돈이 없으면은 여인숙 옛날에 요즘은 잘 안 보입니다만은 옛날에는 여인숙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 아주 조그마한 학구방 비슷하게 아주 그런 여인숙. 어떤 집은 막 심지어는 막 방 칸막이를 벽돌로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막 합판으로 만든 그런 아주 좁은 그런 완전히 참 말이 아닌 그런 험한 방도 있었어요. 그런 걸 여인숙이라고 여인숙. 여행하던 사람들이 잠자는 곳을 뜻이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어디 가면은 이제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가지고 동네 가서는 어떤 집에 어떤 집에 가서 하룻밤 좀 재워주시오. 내가 어디서부터 와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길인데 여기서 내가 날이 저물었으니 길거리에서 옛날에는 또 짐승 못된 짐승들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이렇게 막 험한 짐승들도. 그러니까 밖에서 자면은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춥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룻밤 좀 재워주십시오 하고 청을 하기도 하고 그랬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객주가 있는데 객주가 없으면은 그냥 아무데나 가가지고 조금 큰 집에 가가지고 재워달라 그러면은 막 행랑채라든지 그런데 재워주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 거는 그냥 당연히 의뢰히 했어요. 그런데 재워주는 사람들이 아예 없으면은 그 동네를 아주 인심 나쁜 동네로 낙인 찍어버리고 막 그렇게 소문내고 막 그렇게 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도 이런 나그네들을 잘 대해주는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고아는 그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과부, 이 과부도, 이제, 농토가 아무리 많이 있은들, 이 과부는 농사질 남자가 죽어버리면 여자 혼자서 그 농사를 어떻게 짓겠느냐 말이에요. 그냥 논밭을 그냥 묵혀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묵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부들을 불쌍히 여기죠. 그 다음에 또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또 이 환난을 당한 자, 또 그러니까 갑자기 뭐 재앙, 뭐 환난이 뭐 갑자기 막 재앙을 당하거나 뭐 이런 것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또 병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장애가 있는 사람들, 장애인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실제로도 이런 사람들이 이런 좀 이렇게 좀 형편이 좀 이렇게 험악하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 처지가 고통스러운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 그랬어요. 듣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 동네에 사는 부자들이 그들을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해결을 전혀 안 하고 완전히 외면해 버리고 그러면은
그 동네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에 그 불을 쌓아두는 것이라. 숯불을 자기 머리 위에다가 쌓아두는 것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을 하실 때에 구별 기준이 그래요. 구별 기준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염소를 향하여서는 너희들은 그냥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하시는 책망의 내용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집에 들여 주지도 않고, 집에 들여서 이렇게 잠자리를 제공해 주지도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도 안 줬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도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도 찾아보지도 않았고, 그러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니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막 놀래가지고 항변을 하니까, 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 어린 나이에게나 또 지극히 가라앉은 자, 아무 지식이나 재산이나 건세도 배경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반대로 양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장세로부터 예비된 그 축복을 나와서 받으라, 상속을 받으라 하면서,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도 주고, 내가 나그네 될 때 너희들이 철저히 너희들의 집에 들여서 같이 이렇게 이슬을 안 맞고 처마 밑에서 또 방에서 잠을 자게끔 도와주었고, 헐벗을 때도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또 돌아왔고, 옥에 갇혔을 때도 찾아왔고 했다. 그러니까 또 놀라잖아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한테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믿는 지극히 작은 어린애에게 한 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거, 그게 바로 나한테 한 것이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양이라는 것은 이렇게 긍휼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은즉,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인자와 긍휼이라는, 불쌍히 여기는 이 눈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나그네 된 사람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고, 또 병드는 사람도 똑같은 그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그렇게 또 이 나이는 가부처럼 갑자기 재앙이 들어닥치, 이 가부라는 그 자체가 그 환경이 벌써 이렇게 막 저주받은 환경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독자까지 갑자기 이렇게 잃어버렸으면, 갑자기 죽었으면, 거기다 저주 속에 재앙까지 더 보태진 거라고요. 그랬을 때에 같이 울어줘, 같이 슬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런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봄을 베푸는 사람, 그죠? 그렇게 자기 능력과 그 돌봄을 베푸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양이라 그랬어요. 양. 그럼 염소는 장시로부터, 그것도 준비됐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인간 지옥불에 들어가라까지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는데, 왜 그런 사람들은 외면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들이 너무너무 안 된 상황을 보면서도 그들을 외면해버렸다. 외면한 사람. 그 사람들을 염소로 분류를 했어요. 혹은 또 그 사람들이 너무 또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도 외면한 사람들. 요청을 안 해도 안 하면은 합법적으로 외면을 할 거고,
양심적으로도 양심에서부터 합법적으로 외면을 할 거고.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양심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겠죠. 선한 양심으로. 그렇지만 그래서 또 요청을 할 때도 다른 사람한테 가보라, 다른 데 가보라고 말이야. 나 없다고. 넣어줄 건 없어. 그런 식으로 외면을 했다. 그런데 이렇게 외면한 사람들을 보고 염소라 표현했어요. 그것도 성경에 또 이리 때라고 또 말하는 게 있어요. 이리 때는 이렇게 약한 모습이 보이기만 하면은 어때는 이 야생에서 보면은 야생에서 어디가 다쳤으면은 어디가 하면은 다친 놈들이 보이면은 즉각적으로 달려 들어가지고 바로 막 그 다친 부분, 약한 부분을 막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약한 놈은 무조건 강한 놈의 먹이가 되잖아요. 그렇게 됐어요. 이게 일이 돼.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에 일이 때라고 가끔씩 나오는데 그건 뭐냐? 약한 자가 보이면 이런 약한 자들은 배경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괴롭혀도 그리고 그들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기를 치고 막 사기를 쳐서 쓰고 아니면 그것도 막 돈 줄 테니까 일하러 오라 해가지고 일 실컷 하고 난 다음에는 돈을 안 주고 그냥 뭐 이리저리 핑계 대가지고 뭐 여기에 무슨 손해가 났다 저기 손해가 났다 그래 뒤집어서 돈 안 주고 쫓아보내버리고 뭐 돈을 또 뭐 100만 원 주기로 계획했더라. 일당을 10만 원 주기로 계획했다면 5만 원, 너는 5만 원밖에 일 안 해. 5만 원씩밖에 일 안 해서 5만 원만 받아가?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식으로 해버리고. 그렇게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일이 때려. 일이 때. 이런 약한 자들을 돌봐야 될 인자와 긍휼의 눈으로 사랑을 가지고 인자와 긍휼의 눈으로 이렇게 돌봐야 될 그 사람들을 도리어 저 사람들은 내가 괴롭혀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괴롭히고 사기를 치고 해도 저 사람들이 가난하고 배경도 아무 배경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괴롭혀도 뒤탈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고 이리 떼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내보낼 때 내가 이리 가운데 너희들을 내보내는 것 같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괴롭혔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온 사방을 다니면서 막 그런 사람들 잡으러 다니고 그리고 막 그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는 막 그 사형선고까지 내리고 재산을 다 몰수하고 그 사람들이 그 재산이 얼마 있다고 그것까지 다 몰수를 다 했다니까. 그리고 그 재산도 없으면 그 사람들 아예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보낼 때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내보내는 것 같다. 이리 때 가운데로 내보내는 것 같다고 했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주 이렇게 염려를 하셨어요. 염려를.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도시들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냐?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냥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그 18장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에서는 우리는 그냥 동성애만 그냥 가득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그래 타락하고 하나님 뭐 악하고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에스겔서는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을 책망하면서 나오는 얘기죠. 예루살렘은 소돔성보다 죄악이 더 많다. 만약에 하면서 내가 소돔성에 대해서 너희들하고 같은 기준으로 대했으면 그 소돔성이 멸망받지 않고 지금까지 건재 있었을 텐데 하면서 그러면서 막 책망하시는 중에 한 내용입니다. 내 아우 그냥 소돔성이 너의 아우다. 네 동생 뻘밖에 안 내는 그런 죄악이다. 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한가? 그 딸들에게 교만한가?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그러니까 그렇게 딸들에게 교만하다는 말은 동성애라든지 강간하는 그런 문화, 동성애하는 문화. 그 천사 둘이 들어갔을 때 막 그들을 강간하겠다고 막 우리들에게 막 내 나라 부르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또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그런 가운데서 그 음식이 풍족하다. 요즘 이 말씀이 얼마나 먹을 것이 풍족합니까? 잘 먹고 잘 살아지니까 사람들이 이 동성애가 그냥 이걸 유행하다 못해 이제 이걸 합법적으로 만들려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감옥에 가둬버리려고 이상한 법까지 만들어가면서 지금 말적인 법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를 막 조성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막 선진국인 양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고 막 지금 그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런 가운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안 도와주는 거예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 대하여 그들은 완전히 외면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막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을 위하고 그냥 그대로 뺏을 수 있는 건 다 빼앗고 가난한 자들에게 빼앗을 수 있는 건 다 빼앗고 강간할 수 있는 건 다 강간하고 그리고 그들은 굶주리고 죽어가도 전혀 도와줄 마음도 안 품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또 그만하여 가증한 일을 그만하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높인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 자신을 그냥 마음에 하나님들이 완전히 싫어한 거죠.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만하다는 말은 우상숭배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없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도 오늘날 너희 예루살렘 너희 이 성에서 행하는 일들보다는 적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 소돔, 여기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에서는 바로 그 소돔성이 심판받은 이유를 창세기에서 표현하지 않은 게 나오죠. 그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는데, 그걸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네. 도와주지 않아서. 그 풍족함과 태평함을 가지고 그 풍족에 원증들이 썩어 나가는데도 그 가난한 자들을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전혀 도와줄 마음을 다 막아버린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이리 때처럼 그들을 더 괴롭히는 일에 나서고 말이야. 더 괴롭혔으면 괴롭혔지 도와줄 마음을 자체를 안 먹어서 그래서 심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사 얘기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 이 엘리사는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막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영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그 영에 내가 감동을 많이 받는 걸 얘기하잖아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많이 받았고, 그 말은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성품에도 감동을 많이 받았다는 걸로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또 하나님의 영으로도. 그런 식으로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감동을 확 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게 됐어요. 죽은 자들도 살리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엘리사 밑에 있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신학생들이죠. 그 제자들. 그 제자들 중에 그 성경에는 선지생도라 그랬어요. 선지생도. 그 선지생도 중에 하나가
그 엘리야를 그 수바 들고 잘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죽었어. 그 죽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 수발 들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집안에 이 집안의 일을 돌보지 않았으니까 이 집안에서는 이제 아내와 자식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돈이 자꾸 이제 모자라니까 여기저기 빌렸던가 봐.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갑자기 죽으니까 이제 이 빚쟁이들이 체주가 와가지고는 빚 갚아라 하니까 갚을 돈이 없다, 좀 기다려달라니까. 그럼 빚 대신에 네 아들을 내가 종으로 데려가겠다, 보혜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한다 이 말.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그냥 이 여인이 엘리사 앞에 나와가지고 당신의 이 제자가 얼마나 온전한 마음으로 당신을 섬긴지 당신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가정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우리 가정은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빚을 좀 얻었더니 당신의 그 생도가 죽었다 이 말이야. 내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내가 지금 행편이 이리 됐다. 내 아들까지 종으로 팔려가게 돼.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다. 이거 좀 해결해 달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사는 뭐 돈은 없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너의 집에 있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온 동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다 빌리라. 너와 너희 아들이 함께 다 빌려라. 그래가지고는 문을 꼭 걸어다 보고는 그 빈 통에다가 기름을 갖다 부어라. 그래서 부었더니 그래 차곡차곡 붓고 온 통을 다 채웠는데도 이제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아들아 다른 빈통 하나 더 가져와 이러니까, 통이 이제 다 채워졌습니다, 빈통이 없습니다 하니까 그때 기름이 딱 끊어지더라 라고 했어. 그래 이제 그거 사정이 이야기하니까 그 기름을 가지고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너와 네 아들의 생활비로 쓰라 그랬어.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뭔가 하나님의 그 성품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하는 가운데서 인자와 긍휼의 눈으로 우리 행편을 살피시는 분,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의 그 성품에 엘리사는 그 감동을 받은 갑절의 영감, 엘리야보다도 오히려 그 갑절의 영감으로 감동을 받은 엘리사의 일이라. 그래서 엘리사의 이 성품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또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신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시간이다. 그렇게 딱 생각을 품었으니까 선포한 거죠. 근데 그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엘리사는 누구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인성 가부 다 그 가부인데 그 독자를, 외아들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울부짖으면서 막 나오는 그 장례 행렬을 보시고 그 여인이 청하지도 않았는데, 청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먼저 나서가지고 그 여인의 그 장례 행렬을 탁 멈추시고 그 여인에게 울지 마라 위로도 보내고, 그리고는 그 능력의 말씀을, 절대 명령을 그 아들에게 보냈어요.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아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는 살려가지고서는 그 여인의 품으로 돌려주었다. 같이 그 어머니를 봉양하며 살 수 있도록 돌려준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원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성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수많은 죽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 나인성 가부는 하나님의 이런 성품 앞에 다 어쩌게 딱 맞닥뜨리는 경우라면 맞닥뜨린 경우. 맞닥뜨렸기 때문에 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기적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청하지도 않았는데 응답을 먼저 받아버려서. 청하지도 않았는데 기적의 응답을 먼저 체험했어요. 왜? 하나님의 이 성품과 맞닥뜨렸기 때문에. 맞닥뜨리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성품 앞에 딱 맞다.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성품 앞에서 딱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냥 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성품을 그대로 이해하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지금 내 행편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시오. 내 행편이 지금 이런 문제가 차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내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문제를 딱 들춰내야 되는 거예요. 들춰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 성품 앞에 사랑의 성품, 인자와 긍휼의 이 성품과 맞닥뜨려야 되는 겁니다. 맞닥뜨리는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한다. 우리 이 고향 마을에 남산댁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과부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은 이렇게 이제 저 부산에 이제 뭐 직장 생활한 이제 그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냥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이제 일하러 간다고 이제 부산 어디가 외국으로 나가버리고 논 두마직인가 있었는데 그걸 일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논일을 해줄 사람이. 그러니까 다들 힘이 드니까 뭐 다른 사람 다 얘기해도 다 외면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 농사도 너무 힘이 드니까 지쳐가지고 이제 농사철이 끝나면은 사람들이 다 지쳐가지고 복날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농사 일로 다 지쳐가지고 이제 진이 빠져 있으니까 개라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보신을 해야 된다 이거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게 복날 그거 전통이에요. 그래서 보신을 해야 여름을 지낼 수 있다 이거 말이에요.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진액이 빠져버리면은 사람이 병이 나고 막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더위를 마시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복날 그 전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 농사 딱 끝날 무렵에는 다 진이 빠져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해주려고. 이제 자기 일부터 먼저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그 논 일은 누구도 안 해주려고 하는 거야. 다 고개 절려. 난 너무 힘들어서 못해. 다른 사람한테 가버려. 떨고 돌아서 제일 마음이 약한 우리 아버님한테 왔어. 우리 아버님 너무, 그래가지고, 힘들지만은 불쌍하잖아. 이러면서. 불쌍하니까 힘들어도 그냥 가서 해주죠. 거의 우리 아버님이 도맡아시피 했어요. 그래가지고, 특별한 거, 없어. 그냥 이렇게 막걸리 한 주전자 하고, 그리고 빵 한 조각 하고. 그게야. 그게 그냥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이렇게 준비할 그 돈도 없어요. 그래도 그게 뭐냐. 그냥 불쌍하니까 그렇게 다 해줬어. 그래서 그때는 그냥 예사로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 그것을 일하면은, 그 논두렁 이렇게 만들고 하면 아무도 못해. 그래, 내가 이제 같이 가가지고, 논두렁 내가 똑같이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 나도 이제 같이 딸려가가지고 이제 일을 해줬거든. 그분은 이제 이렇게 이제 연세도 들고 힘이 없으니까, 논두렁 만들 힘도 없어요. 내가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부라는 상태가 얼마나 저주고 얼마나 큰 삶의 어려움인가, 곤란한가. 거기다가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외아들까지 죽으면 소망까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장래 행렬에서 이 여인은 그것 때문에 그 울음에 그 모든 탄식과 슬픔과 그 애통을 그냥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그걸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울음 속에 섞여 있는 그 많은 한탄과 그 애통함을 그냥 그대로 딱 접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먼저 청하는 기도도 하지 않아도 멈춰 세우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그리고 오늘은 그거 지금 설명. 하나님의 이 성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이 가득하신 이 하나님께서 인자와 그 길로 또한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 사랑과 인자와 긍휼을 이루는 이 성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숨기지 말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이 나인성 가부와 예수님 하나님의 그 예수님과 이 나인성 가부가 딱 맞다 떨어지듯이 나의 그 형편을 가지고 나의 그 모든 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인자와 긍휼에 풍성하신 그 성품 앞에 다 가서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앞에 그걸 의지해서 그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뭔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사단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참 해방자로 오신 분이에요. 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고 제대로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할 뿐 아니라 풍성하게 누리게 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참 선지자. 그래서 참 대제사장으로서 또 참된 왕으로서 참된 선지자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이렇게 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그런 분이시다. 우리의 문제를,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든지 우리가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떻게 곤란한 문제다, 얼마나 어려운 문제다, 뭐 억울한 문제다, 별별 이유를 다 대지 말고, 핑계를 대지 말고, 이유도 대지 말고, 포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맞닥뜨리라는 거예요. 네 문제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탁 드러내 놓으라는 거예요. 사랑에 풍성하고 인자와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앞에다가 그런 분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참된 대제사장으로, 참된 왕으로, 참된 선지자로 나에게 오셨단 말이야. 나에게 오셔가지고 내 그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해결했다 선포하셨단 말이야. 선포하셨습니다. 선포하신 그분이 지금 그분 앞에 내 문제를 들고 나가서 다 토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과 내가 이런 성품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성품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됩니다. 지금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면은 직접 이렇게 맞닥뜨리면은 많은 기적과 응답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도 어떤 때 우리 아버님
아버님이 그 갑자기 이제 소천했을 때 갑자기 이제 뭐 그러더니 얘기 들으니까 막 하늘이 노래지더라고. 그때 그래가지고 막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양아리까지 가는데 벌써 뭐 휴게소에 한 번도 안 들르고 막 갔지만은 그래도 5시간 넘게 걸리더라고. 또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뭐 한 7, 8시간 지나버렸어. 가니까 벌써 다 이제 뭐 그 농협에서 벌써 나와가지고 그렇게 다 그 염도하고 뭐 입간해가지고 뚜껑만 안 넣고 간 안에 다 해놨더라고. 그래서 그냥 주무시듯이 편안한 얼굴로 그냥 그렇게 누웠는데. 그래서 가면서 내 생각이 뭐냐. 이게 너무 갑자기 이렇게 막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억울한 거야. 그래서 살려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그 어린 소녀 그냥 달리다굼하고 말씀하듯이 나라가서 막 우리 아버님 다시 막 살아나라고 기도도 하고 막 각들이 막 그 운전하는 내내 막 기도하면서 막 준비하는 시간 또 운전하는 내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그 가다 보니까 자꾸 이게 막 믿음이 충만해지더라고요. 기도. 그러니까 가지고 딱 가는 뚜껑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딱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일어나라고 하나님 이렇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는 순간에 정신이 부쩍 드는 거야.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도록 그 스트레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된 그 상황, 그 환경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고, 그 다음에 살아나면 또 뭐 할 건가? 그 스트레스의 환경에 계속 더 살다가 가야 되는 거야. 계속 살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이미 지금 현재 우리 아버님 영혼은 어디 가 있냐? 낙원에 가 있다. 이미 예수님 다 영접했고 다 했기 때문에 성령까지 다 받고 했기 때문에 낙원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낙원에 가서 예수님 보면 평안히 지금 쉬고 있는데 이 극도의 스트레스 받는 이 환경 속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내가 과연 말할 권리가 있는가? 내 기분 때문에 그렇게 와서 여기서 그런 식으로 살라고 말할 그런 자격이 내가 있는가? 권리가 있나? 자격이 있나? 하고 그런 생각이 바짝 들더라고. 그래서 다시 살려달라는 기도를 포기를 했어요. 그냥 감사하는 기도만 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는 데서 서럽기는 하지만 모든 수고와 슬픔을 다 거치고 모든 스트레스를 다 거치고 예수님 품에 안겼어. 편히 쉬고 계실까지냐. 예수님, 우리 아버님 위로 좀 해주세요. 많이 위로해 주세요.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고생으로만 살아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많이 위로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바꿨어요. 우리가 그래서 왜 이 말까지 하는 거야? 진짜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그렇게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살 수 있다라는 믿음도 막 내가 기도하면 살아날 것 같다라는 그런 믿음 막 충만했어요. 실제로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에도 막 그렇게 그 가슴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정신이 벌써 들어서 중단했다니까. 아마 살아났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궁금해요. 만약 살아나는 것이 더 유익이었을까? 죽은 가운데서 살아났으면 동네에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계기가 되지도 않아요. 지금도 계속 생각 중인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때 그 순간적으로도 생각이 옳았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이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이 성품을 믿고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항상 맞닥뜨리게 되시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긍휼의 풍성하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에 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분 이런 성품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항상 내 자신의 속마음까지 다 털어놓고 맞닥뜨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주시고 신뢰를 주시고 그리고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그런 성품의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와 긍휼의 풍성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단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살리라